서기 409년경 당시 야만인으로 불렸던 게르만 민족의 한 부류인 서고트족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서고트족은 스페인 쪽에 해당이 되는데 로마에 빌붙어 살았었어요. 근데 이 빌붙어 살던 이 서고트족이 이제 로마를 공격하고 함락시키어 결국 이후 약 몇십 년 뒤에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로마인들이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그러자 그 원인의 탓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 410여 년경은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지 100여 년이 흘러가는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교회나 교회 밖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국가의 존폐 위기의 상황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그 탓을 기독교인에게 돌리고 비난을 퍼붓고 강력한 혐오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것은 비단 약 한 16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러면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실제로 들여다보면 교회는 사람들이 고트족이 소위 말하면 냉대를 하니까 야만인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로 피신해 온 거예요.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척하면 그들을 그냥 받아줬어요.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흔쾌히 품어줬는데, 오히려 상황이 이제 좀 지나니까 적반하장식으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로마인들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기독교인들이 갈등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고생하고 저렇게 대접을 해도 고생하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등할 거 아니에요? 그때 쓴 책이 어거스틴의 신국론이에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신국론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한 바 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의 정치에서 나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비록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세상의 소망과 빛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핍박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황망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국 가는 훈련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썩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 이때는 종교개혁 시대 아닙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있었던 시기보다 약 1100년이 흐른 뒤에요. 그러면 중세시대 교회가 전체에 있는 날마다 예배드리던 시대인데, 그런데 주일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이야기, 이러한 환경적인 도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나 주일 예배가 썩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루터는 이야기한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천국을 가는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또 예배도 낮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이런 예배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삶의 1순위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하고는 부담이 되거나 예배를 뿐만 아니라 봉사나 헌금 이런 것이 부담이나 불편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한 어린 소년이 이제 80대 중반이 되어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초지일관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에서 먼저 1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당시의 상황을 소개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라고 했어요. 이때가 기원전 605년으로 보여요. 이게 이제 횟수로는 4년차.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누구냐면 유다의 유명한 왕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국민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되었다가 이제 석 달 만에 폐위되고 애굽에 의해서 왕이 폐위되고 애굽에 의해서 꼭두각시 왕이 되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아스의 형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원래 이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고쳐가지고 여호야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 되니까 바벨론이 당시 신흥의 세력으로 그 아수를 물리치고 그 남하에서 유다까지 쳐들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묵사발시키고 1차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 포로로 끌고 갈 때 당시 유대인 중에 귀족이고 또 총명하고 학문이 있었던 어린 소년들을 데려갔단 말입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605년임을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당시 학자들의 견해에 보면 아마 10대 중반 한 14살, 15살쯤 되었을 것이다 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는데 자 시간이 흘렀어요. 다니엘 5장 30절 31절 보면 다니엘 5장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벨사살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소위 말하면 나부니도스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전쟁에 섭정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 자기가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소위 말하면 아버지 다음으로 있는 두 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때 막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모 아버지 제쳐놓고 자기는 막 연애를 베풀고 하다가 벽에 나오는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 쓰는 모습을 보고 막 다리가 휘청거리잖아요. 그 뜻을 해석하는데 소위 말하면은 메네메네 되기를 원하신 당신의 왕이 뭡니까? 나라가 이제 함량 미달로서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날 어떻게 해요?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죽은 그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는 때란 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따지면 6번째 왕이에요. 그 벨사살이 죽어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있는데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죠. 그런데 이라크의 동북쪽에 있는 메데라는 나라와 이라크의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와 바사 연합군보다 그네 센 나라가 이게 바사의 초대 왕인 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자기의 작은 아버지이자 장인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다리오인데 다리오에게 예우를 하면서 작은 아버지 겸 이제 장인어른인데 그를 바벨론을 통치하게 맡긴 거예요. 자,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랬죠. 이게 바벨론 나라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그 땅을 120개의 도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도를 다스리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이 120명을 또 관리하는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사람. 나라는 망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마지막 3차 포로 끌려가고 난 뒤에 나라가 이스라엘 망했죠. 그리고 처음 끌려갈 때부터 마지막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70년이에요. 근데 70년이 탄 작은 성안에도 다니엘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났으면 10대 초반에 초중반에 끌려갔으니까 다니엘이 80대 중반쯤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 메대가 다스리는 나라의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 대표하는 총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 민초파의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메데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 정복하고 그들을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 다스리려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죠. 주로 뭘 해요? 총리들이나 방백들이 세금 걷는 일을 하죠. 그 일에 다니엘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신분 따지죠. 저놈 출신이 말이 포로인데 말이 노예 출신이 말이 저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 세상을 통일했는데 메대도 이제 거기에 하는 부속돼 버려요. 그런데 자기의 장인에게 예우 차원에서 그 나라를 맡겼는데 다리오 왕이 62세 되었을 때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또 맡긴 거죠. 맡겼는데 다니엘 6장은 오늘 바벨론 70년의 포로가 마쳐진 직후로 다니엘이 약 80대 중반이 된 노년의 시절에 벌어진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다니엘은 10대 소년 시절에 포로가 되었다가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 왕을 거치고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의 최고의 관리가 되었는데 이어지는 메대 왕국에서도 여전히 높은 고관의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사탄은 그냥 놔두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총리들 2명과 함께 이 사람들을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4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랬죠. 2명의 남은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몇이 가세를 했는지 모르지만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다니오 왕이여 만수무가옵소서. 자, 다니엘을 말이죠 뭔지를 털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고발하려고 했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이놈이 유대인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올가매지 않으면 이놈을 고발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식과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지 다른 신이나 말이지 어떤 누구에게 왕에게 전하지 않고 나 자기에게만 전한다.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쉽게 허락을 해요. 자, 8절 9절 그런지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베데와 바사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 예? 왕은 말이죠 이게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작인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자기를 잘 섬기겠다 하니까 기분 좋아서 왕의 도장 꽉 찍은 거예요. 이때
그러면 다니엘은 이러한 조서, 왕의 조서를 찍힌 결정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본문이 10절로 16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다니엘의 반응이죠. 자,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했다. 감사하게 덜덜한 거예요. 하루 3번씩. 예?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3번 한 거겠죠? 이러한 것은 평생 해오던 다니엘의 습관이에요. 그가 80이 넘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 하나님을 섬겼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 시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으러 가니까 왕의 진미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던 그 음식들인데 그걸 먹지 않잖아요. 뜻을 정하고. 그랬던 그 다니엘이 80이든 70년이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지일관의 신앙을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구하다가 잘 나가면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대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잘 나가면 지가 잘해가지고 막 제가 간증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왜? 간증 들어보면 다 지 자랑이야. 그런 것은 절대 좋은 간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거든요. 막 빡세게 자랑하든 자랑은 자랑인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익숙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알고도 명령을 어기면 자기가 사적으로의 밥이 된다는 것도 알고도 그러나 그는 70여 년간 변함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렇게 성전이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니까 그걸 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해요? 지켜보았겠죠. 이걸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했던 사람들은 눈여겨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절로 13절에 자, 그들이 다니엘이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11절 그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이 구하면 사적으로 던져놓기로 하지 않으니까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 이렇게 왕이 대답을 해. 그러니까 그들이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보세요. 70년 지났지만 그 사람이 출신을 언급하잖아요. 네? 사로잡혀 온 말이지. 노예 출신 이놈이 말이지. 본도 배경도 없는 놈이 말이지. 네? 그러니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냐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왕 앞에 고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노린 거죠. 이때다 하고 그 다니엘을 올가매했던 것입니다. 이때 왕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왜요? 아, 걸려들었구나. 이 수작을, 이런 소위 세상말로 개수작이죠. 이런 수작을 하려고 이놈들이 이렇게 도장을 해라고 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았지만 때는 늦은 거 자기 도장을 찍어가지고 변하지 못하는 그 법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 14절 16절에 보면 왕의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했으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질 때까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들이 이제 해질 무렵에 또 찾아왔어요. 와서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보투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에 왕이 어쩔 수 없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이르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며 보내면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도 압니다. 왕도 압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믿지 않지만 다니엘 정도라면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왕이 이제 그를 이제 사자굴에 던져 보내고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자,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누가 금식해야 됩니까? 지금 위기를 당한 다니엘이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사적으로 던져졌고 그를 보낸 왕이 그를 위하여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 애간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믿지 않은 게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정말로 노심초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이튿날 왕이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눈물의 목소리, 왕이 말이지 권위가 있고 어미가 있고 근엄하게 하기 때문에 우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슬피 우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물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 사자들에게서 능히 널 고난한다. 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왕이 드물죠. 그런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서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이제야 변명합니다. 자기는 죽으러 갈 때는 변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자기가 살아남은 것을 통해서 왕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무지함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의 원망하고 불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기도했겠죠. 사자굴에 던져질 때 기도했고 사자들이 던져질 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기뻐한 겁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고백했던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누구와 함께 처자들,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적을 던져요. 괘씸한 거죠. 이놈들이 말이지 멀쩡한 놈, 충성하는 신하를 말이지 이렇게 말이지 조서를 만들어가지고서는 죽이려고 모함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안한 표현이 좀 개수작을 한 것을 알고 그렇게 한 놈들을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만이 아니야.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덮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얼마나 괘씸했는가를 알게 된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제 뼈저리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25절 27절에 조서를 내립니다. 새로운 조서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고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할렐루야. 27절 나같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누군가를 지금 이야기할 때 다니엘의 입이 아닙니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왕의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헌법과 법과 같은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방 왕이 이러한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글 보았어요? 누굴 통해서? 다니엘의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실이 나의 언행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레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종교개혁 모토잖아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팔복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빛을, 여러분요, 사람이 빛을 등불을 어떻게 해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빛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보고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함이죠. 그러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나그네 길 인생은 하나님께서 잠깐 주신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겠고 또 하루에도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Nome was not built in a day. 노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뚱뚱한 사람 한 숟갈로 뚱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뚱뚱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이 토대가 되고 쌓이고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예수 혼자 믿는 거 그냥 또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2대째,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혼자 믿는 것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믿는 것이 안 믿고 안 해도 안 믿고 그러면 불편한 겁니다. 신앙의 컬러가 달라도 불편한데 안 믿으면 더더욱 다르지. 여러분요, 우리가 사는 건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둘 이상 함께 섞여 사는 시대예요.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 있고 믿음의 예를 들어 시댁이 있거나 친정이 있거나 아니면 처가가 있거나 부가가 있다라는 거 매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교인들은 목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교인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는 거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어떻게 해요? 품앗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은 훈련을 어렸을 때보다 받고 포로로 왔는데 여러분 생각했을 포로 끌려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돼? 왜 이렇게 막 포로가 돼? 그렇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사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이지 도지사도 되고 총리도 됐지 말이지.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해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가 죽기 전에 쓴 디모데 제자에게 쓴 편지를 보니까 나의 달걀을 맡겨 믿음을 지켰지. 이제는 후로는 어떻게 해요? 의의 재판장이시 어르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 바울되어 변화되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으로 살 때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초지일관의 신앙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열심히 했는데 직분을 받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좀 달라지다. 교회에서 여러분요, 장로도 있고 하는 교회들 보면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장로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해요. 전양반이 안수 집사 했을 때 좋았다 그래요. 왜? 장로 되니까 건방지고 교만이고 말이죠. 안하무인이 되고. 여러분, 신앙 이글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신앙은 몇십 년 할수록 더 겸손히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편지에서도 라오디게아라 사도교회라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신앙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지면 죽은 자라고 하는 라오디게아의 편지를 보면 왜 그들이 건방졌을까요? 나는 부자로 부유하다. 가려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야, 안약을 사서 눈에 가엾은 것을 벗고 신앙의 금을 사다가 너희 헐벗은 것을 덧입어라 그랬어요. 세상은 부자예요. 세상 속에서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려는. 오늘 나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초지일관, 소년 시절이나 70년이 지난 노년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실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30일 동안 잠깐 지나요. 한 달. 눈 깜대가 하면 30일 지나요. 어떻게든 핑계대고서는 그냥
그냥 못 모른 척하고 사나 적당히 타협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일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야, 아이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일인데 잠깐 그럴 수 있잖아. 예?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지열관의 신앙이 유지되고 더 나아가 성숙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다니라는 말이 뭐예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름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뭐예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떠들고 까불어도 진정한 심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다니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녹을 먹고 이 땅에서 섬기는 주인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섬기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런 습관적으로 이어진 기도의 훈련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알아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감난산에 왜 가셔요? 기도하러 가시고. 그 기도하러 가신 걸 누가 잘 알아요? 가룟 유다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산 사람 호젓한 곳에서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는 그때 군병들 데리고 온 거잖아요. 사탄이 너무 머리가 빠삭하잖아요. 네? 예수님 뭐하러 가셨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러 갔는데 사탄의 앞잡이는 뭐지까요? 요때의 타이밍을 사람들 군중들이 있는 데서 예수를 못 잡으니까 호젓한 데서 잡으려고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땀방울이 삐방울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훈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그네길을 가네 수많은 곳에 소위 말하는 지뢰같이 가득해요. 도처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획과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결과로 응답하셨죠? 대적에게서 벗어남. 사자굴에서 건지면 물론 자기를 넘어뜨린 대적자들은 다 뼈가 추스러지지도 못할 정도로 다 와로 무너지게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2주 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한 바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째 어느 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으신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처럼 초지일관합니까?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닮아가는 건 세상을 이길 힘이란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에 했던 토마스 왓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 일어날 때 부활의 날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의식하고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예수가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이 나를 살찌고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좀 대동소이하지만은 사람 하나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더 막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처음에 말이죠. 내가 그렇게
말량을 떨고 깔끔을 떨고 막 그렇게 조심했는데 우리 교회 내가 제일 초로 말이 코로나 걸렸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말이야 황당하잖아요. 오죽하면 2층에 이 건물 대표 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먹으라 하시겠어요. 그래. 예? 목사님 그렇게 빈틈없이 살았는데 걸렸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놀라요. 우리 이 화재에 관련된 거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거 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 점검도 하고 고치고 이렇게 뭐 방독면도 예비하고 그러니까 놀래요. 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준비하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걸려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불평이 생길 수 있고. 그래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오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누리는 교회의 비전처럼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현장에 오신 분이라 영상에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